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1장과 3장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해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공동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안에 음행이나 성도 간의 소송 등 무질서한 예배와 같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된다면야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혹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혹은 나와 하나가 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사리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편한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피하거나 혹은 등을 돌려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편한 사람끼리만 어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원망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일부러 피하거나 일부러 인사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통해 보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뜻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노력하는 것, 단순히 그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부족할 만큼 더욱 진지하고 우리가 열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며 그처럼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는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낮아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온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보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모습에 탐탁치 않더라도 내 감정과 맞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온유이고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결국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결국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성도를 위해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노력하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지체로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결국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온유하게 남을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며 성도 간에 등을 돌리며 사람을 피하고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로 보여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